믿는다고 할 때 그냥 믿는다고 하면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부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또 알라신을 믿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우상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믿는다고 할 때는 너무나 그 믿음의 대상이 다양하게 됩니다. 또 신을 믿는다고 할 때 가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가시라고 쓰거든요. 그럴 때 웬만한 신들은 다 그냥 가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가 들어가야 돼.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올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 그래야지만 정확한 믿음을 갖는다. 당신 믿음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빠지면요 위험한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가 빠지면요, 그건 이단이 될 가능성도 많고요, 참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들어갈 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옮기셨으니, 여기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몇 분이 몇 명이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은 예수님, 유일하게 독생자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믿어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또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자, 15절 말씀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없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누구에게서 창조됐다고요? 그에게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돼. 만물을 창조하시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삼위일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혼자 창조했지만은 그 만물을 창조할 때 예수님이 같이 창조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이 누구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만물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변화가 안 돼요. 내 본성이나 내 성격이 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 심령을,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창조주다.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예수님 뭐라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예수님이에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다시 한번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흑암의 권세.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다 흑암의 권세에 있는 존재예요. 흑암의 권세에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이를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 예수님의 나라,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를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흑암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로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음부는 지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 다 깨뜨리고 승리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전부 다 음부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음부는 죽음이에요. 음부는 지옥이라고요. 지옥,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겼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흑암의 권세는 사도행전 2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아들의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기 흑암의 권세는 어둠이에요. 어둠의 권세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빛이에요. 그래서 어둠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어둠에 속한 존재예요.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사단에게 지배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떤 존재야?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단의 그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게 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에서 살게 하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옮겨준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성도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가져갈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뒀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뒀다. 그래서 이게 흑암의 권세는요, 영원한 결박, 영원히 묶여있는 지옥을 의미하고, 아까 전자하고 음부의 권세가 비슷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 영원한 흑암에 가둬두는 거예요. 흑암, 결박 땅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결박에서 풀어서 예수 결박 푸셨다. 예수 결박 푸셨다. 다 풀어준 거예요. 풀어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줘서 그 아들의 나라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고, 그 아들의 나라에서 결박이 풀려진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그 아들의 나라에서 참된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나라로 건진받은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줬어요. 속량의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는 속량의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속량해 줬다. 속량. 속량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노예를 살 때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주고요, 예수님 피값을 주고요,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 대신 죽게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런 의롭게 만들어 줬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대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죠.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우리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으로, 죄사한 사망인데 대신 하나님은 속량,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죽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말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속량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 우리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지만은 또 죄를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도 죄를 또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져서 멸망받고 죄를 져서 심판받고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에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은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깨끗함을 얻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깨끗할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이 회개하는 거예요. 왜? 죄가 드러나니까. 그런데 더러울수록 회개를 안 해. 왜? 내 죄를 몰라. 속이 새까마니까. 내 마음이 죄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은 내 마음이 깨끗하니까 요만큼 더러운 것만 보도 회개하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회개 많이 한 주여 오늘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인 거예요. 근데 회개 없는 사람은요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더러운 줄을 몰라. 마음이 시커먼 사람.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만한 죄를 져도 회개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던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줄 모르면요 그 사람이 가장 완악한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회개의 은총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내 마음이 깨끗한 성도들도 회개를 많이 합니다. 내 마음이 더러운 성도는 회개를 잘 안 해요. 죄를 모르니까. 예수의 보혈로 날 깨끗함을 받아서 조그만 죄가 내게 진달자도 빨리 회개해서 날 회개하는 것.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늘 회개하니까 저 사람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회개하지? 그건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지도 몰라. 죄가 더러운 것이 같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 교회에서 회개하는 사람 보면 저분이 진정 의인이구나. 회개한 사람이 저 사람 진정 깨끗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회개한 사람 볼 때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진정 제일 깨끗한 사람이다. 그게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 우리 교회 제일 더러운 사람이에요. 제일 더러운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량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주셨는데 또 제가 실수해서 더러워졌네요. 또 세상 살다가 또 이렇게 오염이 되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한 자에 맺는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15절 말씀 읽습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 다 먼저 나신 자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목을 다하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누가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에이콘이라는 말인데 닮다 같다.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이게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범죄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싹 떨어졌어. 하나님의 영이 없어. 영적으로 죽은 거야. 영적으로 죽으니까 하나님의 의도 없어. 하나님의 인격도 없어.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 하나님의 진리도 없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사는 거야?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애 이후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거예요.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어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거예요. 그래 예수 믿으면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도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야지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어떤 영이요? 악한 사단의 영을 따라 한동안, 아니면 육신의 자기 인간의 영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를 믿거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15인서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는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즉이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들고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 한 천국이죠. 천국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가 또 우리 죄를 정결케 하다가 또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 계신 그 우편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는 이 땅에서 예배하며 또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다가 또 이후에 죽어서 우리 주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그 영광 가운데 즐거운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가 참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입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입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앙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속으로 예수 믿었으면 입으로 신앙, 나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구약에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 우리의 구주,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어떤 분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죄산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도 없고 천국에도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지옥에서, 음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이 땅에서 한동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